방법에서 첫 번째, 그 살짝 그렇게는 행위를 일으키지 말라. 일으키지 말라는 그거를 좀 다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살생에 대한 그 개념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느 선까지가 살생을 기준을 두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갖고 있는 선생님께서는 행위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몸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순법으로 떨쳐버릴 수 있다 이래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혼선이 좀 오는 부분이 있어서 행위를 일으키지 말라 이거를 좀 더 현실에서 자세히 조금 그게 사유를 깊이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유를 정밀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밀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헷갈리는지 모르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깊이 생각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사유를 정밀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꾸 생각하면서 그 자기 생각한 것에 묶여가지고 얽혀가지고 생각이 진척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왔어요. 마약 중독자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중독이 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사한테 왔어요. 전문가한테 왔어요. 자, 뭐라고 의사가 얘기합니까? 알코올 중독자한테 얘기를 해봐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중독자하고 생활을 못하는데 지금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나아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끊겠느냐? 예, 어떻게 하면 끊겠느냐? 그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예?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항상 이 순간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먹었던 거? 그건 무슨 재주로 빼내요? 빼낼 재간이 있어요? 입이 자기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싹 흡수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빼내요? 그 암도 아닌데. 술을 먹어가지고 어디 위에 암이 생겼다. 그건 잘라낼 수 있지만 흡수된 걸 무슨 재주로 그걸 빼내느냐? 빼낼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몸에 흔적이 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환자는 조금씩 마시면서 어떻게 낫는 방법을 찾아요. 네? 마시면서 낫는 방법을 찾는 게는 환자야. 근데 의사는 그런 방법은 없다. 무조건 마시지 말라. 과거에 아무리 많이 마셔도 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죠.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는 것은 지금부터 안 마시면 돼요. 그죠? 지금부터 안 마시면 중독이, 지금 이 순간부터 안 마시면은, 그러면은 이미 알코올 중독자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닌 사람으로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점차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개선이 돼요. 얼굴도 점점 시꺼매졌다가 뽀해지고, 네? 머리도 이제 점점 이렇게 흐미했다가 또렷해지고, 말도 발음이 막 새다가 발음도 똑똑해지고, 사람이 더 총명해 보이고, 눈빛도 맑아지고, 그렇게 바뀌잖아요. 언제부터? 마시지 않는 순간부터. 간단해요. 그거예요. 스님, 그럼 의사님이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했어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근데 그것을 음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과거에 음주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음주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음주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지금부터 이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음주했던 사실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묶여져 버려요. 과거에 음주했던 사실로서 사람이 묶여져 버려요. 마음이. 그러면 자기는 술을 안 마시고 점차적으로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묶여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게 하려면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지 말라.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일으키지 말라. 그죠? 그게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한 달 후도 그렇고 언제든지 마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외에 다른 거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마셨던 거에 대해서 죄책감,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함,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로 사람을 묶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술을 안 마시면 그대로 정상으로 돼요. 그와 같이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지금부터 이 이후로 살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선법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했던 살생, 그리고 자기가 생각으로 살생 죽이고 싶다 이래가지고 생각으로 살생을 했다. 이런 거는 안 속해요. 그런 거는 관여 안 해요. 우리가 제 대승에서 알고 있는 계율하고 좀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부터 안 하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선법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까지 음주를 했던 그 습관이나 그 영향이 몸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겠죠. 누적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면은 지금부터 그 순간부터 자기가 그걸 지켜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정상으로 이미 돌아와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나머지는 시간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술이 도수가 높든지 아니면 낮든지 상관없이 딱 끊어야 되는 것과 같이 살생도 네. 무조건 어떠한 살생이든지 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살생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으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생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았다든지, 네? 집안 청소하다가 그거 바퀴벌레를 죽였다든지, 나도 모르게 모기를 이렇게 죽였다든지, 그러잖아요.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새벽에 산에 이렇게 새벽에 오라로 이렇게 법당에 들어가잖아요. 법당에 들어가면 이 법당 바닥에 모기들이 쫙 살아서 깔려 있어요. 새벽에. 여기 법당이 이렇게 빛이 미세하게 있어가지고 산에 있는 모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날아다니다가 새벽쯤 되면은 다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 예불 하러 문 열고 들어가면 밟혀요. 법당에. 새벽에 처음에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하러 들어갈 때 모기들이 밟혀요. 밟혀서 죽어요. 그러면 예불하지 마요.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그런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당에 나가면 하루살이가 막 여름에 덤벼든단 말이에요. 하루살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건드리면 걔는 죽어요. 그럼 하루살이 한 마리가 안 죽이기 위해서 마당도 안 나와야 돼. 하루 종일 집 안에는 있어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왜 그런 의구심을 가지느냐 하면은 그것을 행위로 안 보고
지금 내가 일으키는 행위를 안 보고 그 사실관계로 보는 거예요. 사실관계의 여부로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런 사건으로 보거든요. 사건으로 보면은 그 사건은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어쨌든 사건은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사건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명사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동사형으로 보는 거예요. 동사형으로 항상. 내 사지를 움직여서 그 행위를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는 거예요. 내 사지를 가지고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가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생을 함으로써 남한테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이해를 안 하고 남방에서 이렇게 몇 년 수행하고 오신 스님한테 들어봤어요. 남방에서 절에 모기가 심하대요. 뭐 물리면은 뭐 이렇게 병에 걸려서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이렇게 남쪽에서는 모기가 심하게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구청에 전화만 하면은 이렇게 와서 약을 쳐준대요. 쳐주는데 절에서 그걸 쳐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와서 쳐주긴 하지만 신도들이 저런 살생하는 절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를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서 스님들이 어쩔 수 없이 모기에 맞고 산대요. 그래가지고 병도 걸리고. 그거는 잘못 이해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완전히 개금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살생을 해서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뺏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되게끔 되지만은 비구 스님들은 그 살생으로부터 주지 않는 것을 뺏드는 살생도 포함이 되지만 그 살생을 해서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는 거,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자들한테는 속하지 않지만 풀이나 나무를 이렇게 헤쳐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조그마한 동식물들을 죽여서 자기 음식을 준비하는 거, 음식을 취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비구들한테는 적용이 되더라도 일반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 불선법에는 그건 그렇게. 제가자들은 네. 자기가 자기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 자기 살생 기준으로 정해야 돼. 어느 선까지는 내가 먹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아예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아예 네. 그냥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닭 잡는 사람이 닭을 이제 먹고 사니까 허락이 되고 그거 생계로 하는 사람은 닭을 잡아야 되고 그 다른 사람은 잡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불선법으로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뺏들기 위해서 하는 살생,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주도하고 연기를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걸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면 그 불선법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것을 반복하면 그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마음에서. 마음이 점점 오염이 되고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결에서 하나씩 이렇게 벗어날 때 마음이 점점 이렇게 청정해지고 맑아지거든요. 오염된 것들이 조금씩 벗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불선법을 행하지 말라, 행하라 하는 이유는 그거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자꾸 오염시켜 가는 거예요. 오염시켜 가기 때문에 그건 오염을 더 이상 중단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미 오염된 것을 없애가는 것이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염된 것을 하나씩 풀어가는데 자꾸 옆에서 오염을 시켜가면서 오염을 풀어가면 그거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오염을 더 이상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사지가, 몸뚱아리가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서 오염된 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선법은 자기 몸뚱아리로 자기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게끔 하는 거. 않게끔 하는 거지 모기를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기를 죽이면 모기의 영혼이 내 영혼에 갖다 붙어가지고 내 영혼이 그만큼 더 오염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스님께서 이거 불선법을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살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애매하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다 개금치에 걸려버려요. 네. 개를 불선법 하나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개를 7가지를 지키는데 평생 지켜도 못 지켜요. 그걸 지키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길이 바쁜데 그걸 평생 지킨다 그것도 못 지키고 허덕거리면 그거 완전 개금치에 빠진 거죠. 뭐예요? 개를 빨리 지켜가지고 그 다음에 만족한 일상생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게끔 2단계에서 자기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머무르면 그런 거를 경계한 것이 개금치예요.